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26면에 있는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부터 15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26면에 있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 9절, 우리 교독하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다시 한번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말이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했던 그의 사역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참 사랑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도 바울은 참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그리고 그가 쓴 여러 서신들을 보면 참 교회를 아끼고 있구나, 그리고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1장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그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조금만 더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언제 편지를 쓰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때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서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나를 기도하기보다는 당신들의 교회를 위해서 또 당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이 골로새 교회와의 인연이 그러면 정말 길까?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걸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울 때가 언젠가 하면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일한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일한 사도 바울의 사역도 오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자체는 지금 힘든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바울을 만난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바울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교회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인연이 짧은 골로새 교회를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별로 안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해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던 교회들도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고마운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물론 사랑했지만 오늘 그 교회에 비하면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인연이 긴 그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쉬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이 교회가 특별하다고, 아니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편지까지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겁니까? 한번 저는 만나면 물어보려고요. 제가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대답해 드릴게요. 저는요, 바울이 교회 사랑하는 거 압니다. 성도 사랑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궁금함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는 걸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살펴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분명한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울 목사님 여기 교회는 이렇고 저기 교회는 저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로새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기독교 이단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도 이단들의 이 활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가르쳐서 뭔가 기둥이 탁 박혀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단들이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안에 성도들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속아 빼앗기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먼 감옥에 있지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에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이단 가운데 큰 두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어떤 곳이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먼저 이 유대주의자들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만 강조합니다.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 뒤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골로새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혼란을 준 겁니다. 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은데? 혼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는요, 영만 강조해요. 인간에게는 육이 있고 영이 있죠. 육도 있고 영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만 강조해요. 육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구원을 받는 거야. 육은 쓸모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영이 구원받은 거라면 육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맞지 않죠? 영과 육이 있지만 영과 육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육으로 짓는 죄는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자, 이쪽에서는 율법을 강조하고 이쪽에서는 영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또 다른 이단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축이 큰 영향을 발휘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또 다른 이단들도 막 생겨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 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야, 이 말이 맞는 거야, 저 말이 맞는 거야. 바울이 분명히 믿음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얘기하고 여기는 뭐 영만 얘기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이단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같은 이단은요, 이 바울 시대에 나타나가지고요 10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거의 3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편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죠. 그가 뭐라고 편지합니까?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이 이단들의 가르침, 그 거짓 속임수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걱정스럽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을까? 또 바울이 어떻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걸 말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 있는 철학, 그리고 또한 잘못되고 거짓된 속임수, 이러한 것들에 유혹받지 말아라,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 그리고 그 뒤에 말하는 뭐 사람의 전통, 뭐 학문,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틀리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틀려, 오직 이것만이 맞아, 교회만이 옳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가 뭐냐면 오늘 그 뒤에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주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한다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떠한 그런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의정부에 다녀왔어요. 노예 목사님과의 모임이 있어서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요, 작년에 새로 건축한 교회예요. 예쁘게 잘 지은 교회입니다. 작년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얼마 이후에 가서 봤는데, 거기가 이제 아파트 신도시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부지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지었어요, 예쁘게.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한 2교회 정도가 예쁘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하나님, 참 저 교회 참 예쁘네요,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 되게
있게 해주세요. 교회만 보면 그런 기도하는 거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의정부에 있는 그 교회, 우리 노예 목사님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한 교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십자가가 내려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잘 지어진 교회, 너무나 예쁘게 지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함께 지은 건물이니까 불과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그 교회가 이단의 교회로 넘어갔다는 것에 제가 충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오셨던 볼리비아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천지가 볼리비아에도 판을 칩니다. 그 먼 볼리비아에까지도요, 신천지가 와가지고요, 몇 교회 되지 않는데 거기서 또 휘젓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있는데 거기 교주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지 안 죽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질만 한데 그들이 또 하나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안상홍의 아내, 부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볼 때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그들은 또 그걸 고집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나 바울이 살던 시대나 여러분, 이단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단의 가르침에 굉장히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전통, 속임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것에 방해가 되는 거라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 이런 철학은 틀렸어, 기독교만 오라,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조심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도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그 뒤에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안에는 9절에 나오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의미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도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고 권세의 머리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근데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을 이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주의해야 합니다. 시작.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주의해야 합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자세가 뭐냐면요, 자세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바울이 이단에 대하여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편지에 이렇게 써야죠.
이런 이단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조심해라. 저쪽에 있는 이단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된 것이 왜 틀렸는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옳은 것, 그것을 붙잡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 안에 산다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 이단을 주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지인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강조합니다. 세례가 하나님과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것, 그리고 또한 12절 보니까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죄사함은 14절과 15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게 생각해보면 기독교의 본질이죠. 복음의 본질입니다. 죄 용서와 부활, 그리고 십자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단이 잘못됐으면 그 이단 잘못됐으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를 알잖아요.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뭐가 다른지가 보입니다. 진짜가 내 안에 확실하면 가짜는요 분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짜가 이렇고 이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를 너희가 가지고 이 본질을 너희가 지키며 살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서서히 구별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는가 봤더니요, 이것이 틀렸나? 이거 틀렸나? 왜 틀렸지? 이걸 연구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지폐, 그 지폐를 만지고 연구합니다. 매일같이 그 지폐를 만지는 거예요. 진짜만 계속 만지다가 잘못된 거 탁 걸리면요, 탁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계속 만지고 연구하다 보면 가짜가 느낌이 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짜가 왜 이렇지?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교무에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요 또 슬쩍 말을 바꿔요. 이름도 슬쩍 바꿔요. 그래서 또 아닌 것처럼 슬쩍 넘어갑니다. 쫓으면 또 바꾸고, 쫓으면 또 바꾸고,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꾸고. 아주 교묘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교리를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들이 바꾸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진리,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짜를 주면 이게 진짜 같기도 하고요, 진짜를 줘도 이게 가짜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헷갈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단들이, 거짓들이 자꾸 난무할 때에 더 중요한 건 진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자분들 가방 좋아하시죠? 가방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좀 좋은 가방, 명품 가방 좋아하시죠? 아침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저희 동생이 가방 가게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보면, 야, 이게 진짜 같아요. 근데 가짜래요. 가짜가 너무 진짜 같이 보이더라고요. 열어서 만져보고 확인해 보면요, 저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방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만져본 사람들은요, 보면 어느 정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진짜를 자꾸 보게 되고 진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가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를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짜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진짜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안에 살아야 그것을, 그 본질을 지키며 살 때 그것이 더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요 알긴 아는데 그냥 대충 살다가 보면
그 교리가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있었던 그 골로새 지역에 영지주의자 있었다 그랬죠. 영지주의자들은 뭐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영만 강조한다 그랬어요. 육은 강조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도 육으로 짓는 죄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적당하게 살아도 된다. 괜찮아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아, 그래? 괜찮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안에 살면, 그것을 우리가 늘 살아가다 보면 그 이야기가 이건 아닌데? 라는 걸 분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진짜를 알고 그 진짜 안에, 그 본질 안에 정말 삶을 살아야, 그래야 가짜를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분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짜가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의하라고 말하죠?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포섭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의 전략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진짜 안에 살아야, 그 본질 안에 거해야, 그래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막 잘 되는 걸 보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뒤에도 그랬고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보면서, 야, 저렇게 예쁘게 지은 교회를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막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함께 갔던 목사님하고, 왜 그러냐고, 옆에 목사님이 그래요. 야, 이단들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 이런 정도로.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결론은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가짜가 판을 친다는 건 그래도 진짜가 있기 때문이잖아. 우리가 진짜를 잘 가르치면 아직 소망은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결론됐어요.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것, 짝퉁이 있다는 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교회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능력 있게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